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표현을 익힌다. 책이라는 게 보통 어떤 사람의 지식, 어떤 사람의 체험, 어떤 사람의 느낌, 또 다른 사람이 보도 듣도 못하는 내용을 글로 남겨둠으로써 읽는 자로 하여금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매체죠. 그렇다고 해서 기록한 사람의 내용이 그대로 다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보장은 못합니다. 그거는 읽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또 지식에 여러 가지 폭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자기 삶 속에다가 실제로 이걸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적용하고 싶어도 그냥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글을 기록한 사람들도 완벽하게 이것이 하나의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글의 내용이다 라고 해서 기록하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면은 쓰잘데없는 내용을 갖고 괜히 기록하는 책도 기록하는 글도 없을 수는 있어요. 한참 우리나라 이 돈이 많아지고 이래 자기의 그걸 막 나타내고 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책이 한번 있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공이 들고 참 돈이 들어서 가능했는데 이제는 돈만 좀 있으면은 책을 쓰는 이런 형편이 되어질 때 우리나라의 책의 형수가 되어진 것이 하나가 책을 또 못 읽게 되어진 거 하나 제가 이게 자서전 아무의 자서전 이게 돈만 있으면 나오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시찰에 가갖고 내가 지금 책을 하나 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책을 하나 이미 만들었대. 보니까 설교집이라 쓰잘데없는 설교집 쓰잘데없는 자서전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책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져 버렸어요. 책은 너무 귀하고 너무 우리한테 유익하다.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바로 힘이다. 읽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던 그런 내용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줄어들게 된 아마 원인도 우리의 갑작스런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책을 하는 대낮에나 적어내는 그렇게 책 속에서도 엉터리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러한 과정이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이미 이러한 추세에 의해서 많은 자들이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하나 조그마한 바탕을 해갖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의 실적을 하나 드러내기 위한 이런 시도를요 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 그래요.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문서들, 주변에 성경에 비슷한 여러 내용들이요, 수도 없이 있어요, 수도 없이. 그 중에 오늘날 우리가 화자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벌써 성경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 구약은 그것보다 더 빠른 거예요. 구약의 70인역이라 하는 헬라어 성경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거기. 거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그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을, 필요한 글이 필요하다, 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헬라사이니까, 헬라 문자를 쓰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다. 이게 필요하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70여 년이고 그것이 우리는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통일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 구약이 그대로 넘어 있으니까 이게 신약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때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문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하나의 교과서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만들기. 로마 제국에 그 산하에서 그런 과정이 넘어가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자료들이 전부 다 입으로 전해지고 이런 잘못되어지고 엉터리 같은 그런 말들을 지어낸 내용도 이게 책으로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읽을 만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수집해가지고 글로서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구독자, 여기 어떤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려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대에만 있은 게 아니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평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인기를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엉터리 같은 내용들이 수도 없이 있다니까. 그런 수많은 여정 속에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표현되어지는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전수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도 되지만은 이거는 사람의 내용이 사람이 쓴 건 틀림없지만은 그 쓸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내용 제공, 여러 가지 또 기억나게 하고 또 쓰다가 막 방향을 돌리기도 하는 이 내용을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사람의 내용, 사람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걸로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골가 다 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내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두 번째는 기록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책으로서 전달되어지는 이 내용. 이것도 분명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70명이 모여서 그렇게 구약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만들 때, 그 로마 제국에서 이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313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안에서. 300년간의 의가이나 그동안에 신약이 없었던 거예요. 신약은 없었는데 신약에 들어갈 내용들은 있었던 거예요. 군데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보관하고 있으면서 버릇이 돼갖고 글로서 남기고, 글로서 기록하고, 이런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장절도 없는 거죠. 장절이, 몇 장, 몇 절, 이런 장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구원에 대한 거다. 구원에. 인간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 구원에 대한 거다. 이 내용이 우리가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경에 내용 표현되어지는 표현을 만약에 우리가 읽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나 생각하는 이런 어떤 전달되어지는 이런 언어들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경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읽는 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인간 구원을 이루시고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단어들을 정선을 하는 거예요. 정선. 정리를 한다. 파생어가 막 나오고 이런 문자 저런 문자 막 의미가 다른 내용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인류 환경 속에 성경은 2000년의 세월을 쭉 로마 제국에서 어떤 교회의 어떤 교회사가 형성되어지는 313년 이후로 그 되어지는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어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마음대로 막 퍼지지 아니하도록 일정하게 어떤 서로 주고받는 언어를 하나의 공통된 이 공통 부모 속으로 이 전부 다 언어를요 모으는 기능이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인류 역사에서요 성경이 가지는 이 위치를 통해서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형성되어진 것에 대해서요 이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이라 하는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실 때가 이미 팍스 로마나 시대라 가지고 200년이란 이 아주 덕이한 이 공간, 이 로마의 그 아주 부흥되고 탄탄한 어떤 조직이 딱 완성되어져 있을 때, 한참 꼽힐 때, 문화가 막 살아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전에 벌써 80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1500년이 계속되는 중에 300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제국이 받아들임으로 나머지 한 1200년간을 오로지 성경을 통한 어떤 조직, 성경을 통한 어떤 행정, 사회 질서, 언어 유포,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것, 그런 거, 사회의 여러 가지 기강을 만드는데 법률 제정하는 이런 모든 부분의 근간을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사회 제도를 일종의 접목하는 과정이 있었다. 헬라 사회와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질서 자체를 이끌어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라졌지만은 바로 성경을 통한 고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정치 제도 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멸망당하잖아.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자 전 인류 전 세계에 로마 제국이 가져갔던 이 1500년의 이 저력 때문에 2300년 동안 긴 세월은 있었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시작되어지는 약 한 1500년 1500년의 이 거간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물결이 모든 나라 모든 국가마다 이 제도 속에서 사실은 국가의 모양이나 형성이나 그 제도를 국가라고 하는 틀을 이끌어가는 법률제도, 경제운영제도, 그 다음에 이것이 온 세계가 글로벌 되어지는 화폐라는 이런 어떤 기능들, 그리고 언어가 어느 정도 이것이 공통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언어 번역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서로 교류 문제가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런 기능이 있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인류사회 속에서 우리 인류가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공통된 단어에 대해서 어원이 어떻고 그것이 어떨 때 썼다. 이런 것을 따져갈 수 있는 제도, 이런 언어적인 이 파생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그건요. 바로 성경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가 왜 이걸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드리려면은 12절에 있는 내용, 12절에 있는 내용.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는 이 표현이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나오다가 지금은 뭐냐니까 지금 우상숭배 문제 나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문제를 그냥 뭐 우상이라 하는 이 문제를 바로 막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우상 앞에서 먹는 음식, 보편적인 사회 문제예요, 사회.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의 지금 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서 먹는 물건, 우상에서 먹는 음식, 즉, 우리가 말하는 제사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사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이 자기 집안에만 먹으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거 갖고 아니야말로 다른 사람 이렇게 책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피해가지고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합리화시킬 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 죄 짓는 거다, 우상 섬기는 거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상 앞에 드리는 재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문제라. 다르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린다 하면은 단순하게 우리 한 가정의 제사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상의 제물은 그게 아닌 거예요. 워낙에 많은 신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로마에 우리가 아는 신화, 수많이 등장하는 그 신들 이름, 그리고 헬라에서 넘어오는 그 수많은 신들의 이름, 그게 그 나라 사이에, 그 당시 사이에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많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좀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하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스토리를 엮어버리면 꼬마 그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제사 드리는 일들이 횡행하는 거지 도시마다 어디마다 제사 도시 전체를 대상해서 오늘은 어느 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 오늘은 무슨 신의 날, 무슨 신의 날 하고 만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 드리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재물들, 그것이요, 있는 사람만 다 먹지 못해갖고 이제는 시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으로. 이게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이 시장이라 하는 하나의 어떤 우리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가 신전에서부터 제사 드리는 것에 없어서 이게 하나의 먹거리가 제공되어지는 생산처라, 그거가. 유통의 과정에서 이 생산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우상 섬긴다고 하는 신전이라, 신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걸 먹으면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것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 사도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먹으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한마디 하는데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먹지 마라라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안 먹다 보니까 이것이 우상 앞에서 드리는 이 제물을 먹는 문제에 갖고 은근히 사회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건 당연히 먹지 말는 거로 되는 거지. 그렇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의 흐름인데 이게 우상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한데 나중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한번 조금 더 두고 보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오늘 언급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하는 문제. 이 표현 때문에 하는 제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 하는 것과 죄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죄다 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여선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표현을 우리가 본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처럼 죄를 짓는 것과 죄다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하려고 할 때는 글을 쓴 자가 반드시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고 이게 다르다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덮어가면 안 된다.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노력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경이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사람들이 뭐 교회 나가서 아니야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요. 이 구조 속에 이미 1500년 이상 되어지는 로마 제국의 AD 그야말로 1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에 800년 빼버리고 800년 정도 700~800년 되는 건 빼버리더라도 1500년에 어가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영향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1453년인가 그랬죠. 1453년 로마 제국의 이 동로마 제국의 멸망 1453년 그렇게요. 그게 1500년이지. 그 다음에는 1517년에 로마 제국의 붕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붕괴 조짐이 일어날 때부터 일어나는 르네상스. 이 로마가 왜 멸망당했느냐?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르네상스 자연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급운동 이게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싹 트다가 이게 르네상스라 그래가지고 문의 부흥운동으로 오히려 그것 자체를 통해서 개신교 탄생을 일으킨 1517년에 이런 역사가 우리가 전체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지금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의식 구조를 가지고 표현하고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힌두교, 종교의 이름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못하는 그 수많은 그 문화들, 이 모든 문화들이 로마 제국의 1500년은 이런 어떤 역사 가운데 르네상스라 하는 이 어떤 시대를 만나서 인쇄술이 막 발달되어지고 성경이 막 보급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무역이 발달을 통하지는 스페인 제국의 막 이런 활동들 그 다음에 영국의 활동들 인도의 뭐 동인도의 해사락하는 이런 설립을 해가서 이 뭐 식민지 정책이 막 있을 적에 영어 성경이 막 보급되어지는 우리가 하나하나 붙잡고 주제를 잡고 하기 너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이 성경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언어로.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언어의 툴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다. 개념 자체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개념은 어원이 어떻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을 반드시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죄는 뭐다? 그리스도에게 죄는 짓는 것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끄집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지금 내하고 이게 통용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내 삶하고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자체를 말하지 못할 때는
바로 그것이 지식. 여기 나오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바뀌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다가 조금 바뀌어버리고 저렇게 알고 있다가 바뀌어버리고 여기 지식이라. 지식은 자기 위주로 갖고만 되어지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을 내하고는 틀리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지식이라. 지식은 교만하게. 그런데 그 반대돼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덕을 세운다. 하나님, 설명을 합니다. 지식은 뭐고 사랑은 뭐다. 2절은 지식에 대한 거, 3절은 사랑에 대한 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지식이다 하고 지금 나아가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말이 맞는 거냐 우선. 이런 표현이 맞을까? 맞을까? 너무 생소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당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흐름에서 이 언어를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이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이 표현은 너무나 생소한 표현이에요. 너무나 생소한 표현.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요.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었다. 그리스도는 죄 용서에 기능이 있는 거지. 그 죄 용서의 기능이 있는 죄 용서를 해결하는 죄를 해결하는 어떤 그 역할, 하나님의 어떤 사역, 그 분명한 대상, 그 실체, 그거가 바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게 바로 구세주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메시아에게 죄를 짓는다. 이런 거는요 안 맞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면은 성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뭐에게 죄를 짓는다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상은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래버렸으면은 성령인 하나님인지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예수님인지 이게 구분이 뭐하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해서 죄를 짓는서 죄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부각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하는 말을 앞에 놔놓고 1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죄를 지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뭔가 조금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죄다 아니다 하는 그 표현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내용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이게 바로 실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족.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신 거죠.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실족한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나도 부족한 지식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어떤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자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렇다 하고 결론 내고 내가 이런 모습이다 하고 보여지는 그것 자체가 나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만한 영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에게. 부득불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죄를 지게 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딴 데로 끌고 하려고 막 나쁜 데로 끌고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올바른 데로 인도하지 못할 때 이게 바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형제를 실족하게 한 거야. 즉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어떤 우리의 그 삶 전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전체를 저울질 당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가지 말아야 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형제에게 죄. 그런데 이러한 정도에서 형제에게 죄 짓는 것으로 해서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형제에게 죄 짓지 마라, 올바로 인도해라 라고 발전되어지는 성경을 근거해서 발전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법이야. 법. 사회의 법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약한 양심을 어렵게 만드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발달한 것이 바로 로마 사회 법이라. 법. 로마 제국이 가지는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거의 공평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이 사회에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하는 일에 로마 제국이 아주 혈연이 되었어요. 법을 만드는 일에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투자한다니까.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법률이 되는 거예요. 법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해서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제도를 하려고 막 하는 이런 사회 보장제도, 이게 바로 법이라. 법. 오늘날 법이라. 오늘날 우리 뭐 사회가 무슨 뭡니까 뭐예요 뭐 사회 보장이 뭐 복지 이 복지를 겨냥하는 내용에 이 틀 자체가 법이라고 하는 이 틀이 탁 주어짐으로써 사람들이 공평하게 1대1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하나의 사회가 형성된 게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이라는 것이 그 힘으로 유지가 된 것이 전 세계 인구가 흩어가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법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법이 굉장히 고지식한데 그 법 속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제안을 잘못했으면 자기만 잘못한 거로 끝내라, 다른 사람에게는 파지 않더라 해라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즉 아까도 말씀했지만 비교를 하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는 죄용서되어지는 죄용서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죄용서하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표상, 어떤 그 대상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오히려 더 덮어씌우고 죄를 더 주는, 죄를 더 얹는, 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씻어버리는, 죄를 없애버리는
그 과정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요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죄로 가는,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도 죄 짓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버리는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좀 설명이 개인적으로 이걸요, 조화를, 좀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언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이 단순하게 흘러가 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말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칭을 두고 반드시 구분해서 이것을 들려줘야 될 부분이 이 죄 짓는 문제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죄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요,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지는 어떤 그 통로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그러한 예수님이 되어지는데 사람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금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을 예수님에 대한 접근, 이제 요거 설명이 바로 지식이죠, 지식. 이런 걸 하면서 이 우상 섬기는 이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오히려 더 짐이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 이 자체가, 예수의 이름 자체가 전달되어지는데 이게 막힌다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지는데 벽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부하게 되고 방향을 돌리고, 즉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구원하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후차적으로 전도자로서, 전도언어로서, 전도가 되어지는 문화 속에서 이게 걸림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하는 표현에서 이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전달되었는데 이것이 전달되어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의 발생에 대해서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일반화시키려면요,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말은요, 쓰지 않는 것이 여기서 기록되어진 이것이 일반화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게 잘못, 그 의미나 그 내용을 잘못하면 이게 엉터리로 돌아가 버리면요, 곤혹스럽죠. 설명하려면 곤혹스러워요. 사랑이란, 여기도 오늘도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말이 얼마나 지금 일반적이게 성경에 있는 사랑하고 다르게 쓰이는지 너무나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도 그렇고, 이 온전한 그 어떤 내용 자체가 끝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파생되어있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인류가 지금까지 2000년, 6000년 동안 이런 중에서 2000년 전에 생긴 이 성경 하나를 통해서 인류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발전되어지고 막 흘러가면서 언어가 파생되어서 그것서 비슷한 언어 그것을 따가지고 막 여기서 쓰고 하면서 원래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 부에는 흘러가면은 좋은 내용보다도 나쁘게 들어오는 내용이 아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방편이라면은, 성령님이 쓰시는 방편이라면은 반드시 또 어떤 분명한 알맹이 있는 거는 끝까지 전달되겠죠. 끝까지 전달되면서 시대마다 비춰보는 어떤 그런 역할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과 죄를 짓는다 하는 이 자체에서 죄라고 하고 직접 관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분을 해볼 때는 이것은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면서 일반들이 쓰기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잘못 쓸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지식이 있는 듯 하나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우상의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를 다 된다는 거지. 나는 이걸 왜 때 먹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변명하는 내용이 지식이라, 지식. 그래서 그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는 차별이 있는 사람으로 되니까 교만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되며, 그러나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되고 어떻게 받으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건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먹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상할 때는요, 상황 자체가 각 우상에서 나오는 제물이라 한들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제물을 아니야말로 먹지 마라 하고 딱 통제가 돼버리면 먹거리가 사라지면 유통과정인데 이런 제도라도 있어서 우리가 먹게 된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먹고 살려고 하는 방편이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지식과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섭리에 대해서 이 방편에 이게 혼용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절제, 자기에 대한 철저한 검정, 그런 것을 통해서 삶으로 그것이 계속 꾸준하게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기가 그래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삶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어떤 증거로서 드러나니까 실족하는 일이 적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적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의 흐름 자체를 오늘 본문 8장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사회도요, 똑같은 상황이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로마 사회만 그런 제도만 있느냐. 우리도 그걸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토에 대해서는요, 재물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은근히 피해가는 쪽으로 하지 않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내 환경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내가 찬찬하게 이렇게 참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해내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말이죠,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내 말 한마디를 이 모든 걸 적용해서 참 정갈하게, 정말 참 그 사람이 영혼에 참 올바른 그 걸음을 걷는, 재용서되어지는 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한테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나는 정결하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래 가면은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섭리가 있다. 이런 어떤 자기 주변 자체를 신학화 되어지면서 하는 일이죠.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것들나 간단하게 무식하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전체적인 어떤 능력으로 통해서 조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격체. 인격체.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맡기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되어지는 것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과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것으로 주여 참석합니다. 주여!